같이 제목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잘못된 열심.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 열심을 내는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대적했다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 요한겔리온,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정반대의 개념이 뭐냐?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 개념도 자기의고, 그죠? 복음의 반대도 자기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의 함정에 빠져놓고도 모른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인류의 죄, 그리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 값 없이 공짜로 어렵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짜로 얻었으니까 자랑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얼굴을 봤거든. 뒤에서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라는데 변화되고 싶은 얼굴들이 아니야. 일단 찬양을 하면 막 변화될 것 같은데 그날에 예수님 만나면 너무 좋아. 그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거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 그날을 부르니까 그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이게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나타나거든요. 아멘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가 오늘 그런데 우리 좀 소리를 조금 작게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크다. 내 귀가 이상한가? 좋아요? 여러분은 좋으시냐고 묻잖아 제가. 좋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변하려고 난리하니까 괜찮지. 조금 내가 볼 때 추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 베이스 기타를 치는지 뭘 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앉아있으면 여기 흔들려요. 이게 뭘 딱 하면 흔들려. 뭔가 이게 뭘 넣나 봐.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좀 이렇게 모든 것은요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 하모니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기 앞에 있는 분들만 부르시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그래야 찬양이 되니까 잘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한테 목숨을 못 거냐? 희미해서 그래요. 희미하게 알아서 그렇다니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곤란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혜수 권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왜 저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 목사님 그렇게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다니까.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이 영생이요 영생이 천국이에요. 근데 뭘 자꾸 물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더 이상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이 구원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내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거라고요. 아름다워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못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랑질하고 다니는 것들이 꼭 한둘이가 나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자랑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예요. 그 자랑은 안 되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니까 남을 손가락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없고
의사가 쓸데없지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 죄인은 누굽니까? 의인이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자기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 기도를 들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냐고,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다 우리 입으로는 세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차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다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어떤가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을 다 하시면 좋겠구먼. 왜 몇 사람만 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1성이 뭡니까? 공생이 시작하실 때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3년 사역하려고 30년 준비했어요. 모세 40년 사역하려고 몇 년 준비했어요? 80년 준비했어요. 80년. 예? 80년인데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은 약간 이런 사람이야. 지금 몇 살부터 일했는데 80부터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살았다는 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속히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40년 동안 사역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 40년은 분명한 내가 살은 시간이지만 내가 힘이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겠어요? 그잖아요? 은혜인데 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로다. 제가 그 금요일날 이제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당신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당신도 가서 안수를 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런 마음 들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이래서 나는 별로 거기에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들한테 아들아, 너 엄마가 이런 이야기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구경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구경만 하세요 그 말이. 그래 그날 갔네. 금요일에 가서 이렇게 딱 앉아서 보니까 지들끼리 다 해. 감리교는요 장로교하고 달라요. 장로교는 그렇게 안수를 안 주는데 감리교는요 담임 목사님과 그 담당 감리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양쪽에 가서 팔을 딱 끼워요. 두 사람이 보호자하는 거예요. 어디로? 그 지금 저기 안수 받는 자리로 가요. 목사 안수 받는 자리로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 가요. 그래갖고 가면 좌대가 이렇게 딱 있어. 무릎을 딱 꿇어. 그러면 시뻘건 사람들이 서 있어. 그리고 같이 이제 이게 딱 안수를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되거나 남편 되거나 어머니 되는 분은 옆에 앉아가지고 죄인처럼 이렇게 방석에 앉아 있더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니 가족들은요 그쪽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방해되니까. 감리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고 왔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돈이 막 울대? 막 사돈이 울고 다 울고 난리 났어. 왜 자기들이 우는지 몰라. 그래서 왜 사돈이 막 감격스러워서 우는 건지 불쌍해서 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울더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보다. 제가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첫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들이오니 가져가십시오. 대릴 사이로 데리고 갔어요. 내가 우리 여기 능력도 안 되고 올라올 수도 없고 내 목회하기 때문에 1년에 만나봤자 만나지도 못한다. 그래 했더니 진짜로 아들처럼 데리고 가가지고 동포가 됐어요. 아무런 그래가지고 이제 애도 그 집에서 키우니까 손자란 놈도 나 모른 척하고
아들도 모른 척하고 이러니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요. 예. 나는 그냥 우리 교회 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사모도 마찬가지요. 그 사돈이 계속 애가 글로 가려면 안고 있으니까 팔이 얼마나 아파요. 조금 안아주고 싶은데 이놈이 안 와. 근데 나는 저거 아버지 좀 닮았거든.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가. 근데 사모한테 절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삐졌어요. 이놈 자식이. 그래서 막 둘이서 막 안사돈 바깥사돈 할 것이 안고 있다가 죽으려는 거야. 내가 들어봤고. 내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서 팔이 아파갖고요. 그 조금 안아줬는데 여기 저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쟤를 안고 있지? 10kg 빠졌대요. 바깥사돈이 키운다고 10kg 빠졌다니까. 여자들 아무 쓸모가 없더래요. 애가 조그만한데 애가 울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여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때 막 산후조리원이 이렇게 막 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가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직장 가야 되는 외할아버지가 밤새도록 알아보는 거야. 여자들은 필요도 없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8kg인가 10kg인가 빠졌대요. 가보니까 사람이 뼈만 남아있더라. 근데 내가 생각했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저보다 더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정현이라고 하지 말고 이정현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던데.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밥 먹다가 이 사람 진짜로 그래 할 것 같은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하지 말고 양이정현으로 하자. 요즘 앞에 성을 2개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난 몰라. 그래서 제가 좀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한술 더 떠서 큰아버지라는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가문에는 손이 귀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도둑놈들이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들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더라고요. 뭐 하다가 이야기를 했노 지금.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얼굴이 제일 좋아. 너무 교회 가보면요. 다 이렇게 뭔가 한 개 못 얻어먹은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다 앉아있어요. 빨리 한 개 주라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거든. 오늘 여기 세가족실에 온 분이요. 제가 보니까 몇 주 전에 우리 진해 군항제 할 때 우리 교회 찾아왔던 분이에요. 꽃이 언제 피냐? 내가 언제 피는지 어떻게 알아? 자꾸 물어. 꽃이 언제 핍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요 앞에 꽃이 우리 교회 앞에 꽃이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들 집에 왔대. 그래놓고 막 주보도 받아가더니 안 왔어. 한 달 지나고 지금 온 거예요. 오늘 왔죠 2분. 그분이 대전 새로남교회에 다니는 분들이고 아들도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오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는 혼자서 올 용기가 없어서 아내 되는 분하고 같이 온 거예요. 점심 밥 먹을 때 식당에 밥 먹었거든요. 뭐라는지 아세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새로남교회 오정원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교회는 식당이 있어도 사람이 10,000명이 넘으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밥도 사 먹어야 돼. 여러분은 공짜로 드셨어? 사 먹었어? 공짜로 드셨는데 메뉴가 A급 식당보다 더해. 이런 교회 봤냐고. 여러분들은 뭐부터 해야 된다? 만세 삼창 3번 하고 감사 3번 하고 밥 먹어야 돼. 그분들이 이야기하더라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맛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서 주방 봉사하신 분들한테 맛있다고 이야기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김인자 선생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맛있는데 왜 맛있다 소리 안 하냐고. 마음으로 그런 거 필요 없어. 경상도 남자들 뭐라 그럽니까? 말해라 문둥아 그러잖아. 내가 니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말해라 그러는데 자기들도 말 안 하면서. 그러니까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을 또 안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좀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은혜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은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건물이 없어요. 토요일 날 임직식하러 갔는데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저 얼굴 잘 보이죠?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다른 교회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요. 정말로. 제가 앞에 가서 뭘 했는데 사람들이 내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잘 보여.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사람만 채우면 돼. 그 누구 책임이냐? 앉아있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말만 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데리고 와야지. 근데 김여선 권사님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데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처음 한 말이 그 말이라면 그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했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그 양반은 줄기차게 하다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공생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부터 할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그럼 더 이상도 없어. 예수님은 오로지 당신이 지고 온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만 하다 가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내 나라가 있잖아.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가 일구어야 될 나라, 이 지상에 있는 나라, 이 나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 복음이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죠?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것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꼴찌에서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앤다운이 심하지가 않아. 어떤 사람은 막 좋았다가 막 바닥으로 저 밑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 깊은 곳에 보여주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별반 요동치지를 않아요. 저 볼 때 큰일 났는데도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는 거 알거든요.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3년 동안 진짜 낮아서 섬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시공을 상관없이 초월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그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지 방언이 온다는 거 아닙니다. 방언도 선물이다. 그러니까 방언 받으신 분들도 야, 하나님 나한테 선물을 주셨네. 고맙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안 받은 분들은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그것도 선물이야. 주시는 것도 선물이고 안 주시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도대체 내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나마 자기 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해야 내 더러운 꼬라지가 안 나타나지. 행사구지가 안 나타난다고요. 안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나라를 건설해요. 교회도 자기 교회 만들어. 자기 왕국 만들잖아요. 우리는 뭘 열심히 하냐고요. 오늘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후패해져 가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의 겉모습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큰일이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그것을 한번 띄워봐봐. 그런 것도 있었나? 사도행전 1장 3절. 예. 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도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그죠? 그죠? 하늘나라. 마지막도 뭐? 천국.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천국, 하나님 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 천국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길 원해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뭐 있냐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그냥 자기 의로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랑하면서.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있고요. 또 한 개는 율법으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걸로 가실래요? 왜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율법으로 못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율법은요,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 법은요, 법 갖고 되면 골치 아파요.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뭐 여러분들 집에는 형법 1조, 2조, 3조에 아들 이거 안 지키면 다리 하나 자르고 이거 하나 손 하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벌써 우리는요, 손모가지 하나도 없어. 왜? 엄마 아빠한테 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으로 은혜로 살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뭘로 얻는다고요? 행위로, 행동으로. 예? 여러분, 마귀가 아담을 공격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뭐였어요? 하나는 의심이었어요. 의심. 여러분, 의심 들면요, 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딱 들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불치병이야. 아무도 해결 못해요. 그죠? 의심, 어느 사람이 의심 딱 들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마귀가 이야기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나?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나? 묻는 거예요. 거짓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와요. 뭐라고요?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 먹지 마라. 정령 네가 죽으리라. 무트 그랬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죽는데 쏘가 넘어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누구를 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고요. 희한해요. 너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누구하고 관계된다? 마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저 사람 거짓말했네. 그럼 마귀한테 벌써 넘어간 거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마귀를 보세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 거짓말로 자기가 제 것으로 말하잖아요. 사탄은,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거짓말로 가지고 가짜로 가지고 사기치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져.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은은 뿌리가 있고 정상이 있어요. 뿌리는 뭔지 아시죠? 뿌리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뿌리 양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쭉 올라와서 이 줄기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한 그루에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모르셨지? 문 앞에 그 큰 거 화분에 심는 게 무화과나무예요. 또 한 개가 어디냐? 왼쪽 편에 돌아가면 호두나무라겠니? 호두나무가 어느 날 누군가가 착착 가지를 쳐가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올 봄에 다시 위에 이렇게 이파리가 났더라고요. 그 최집사님이 심어놨어. 그래서 언젠가 원데이 그날에 따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세요. 그 갑자기 무화과가 나왔네. 자기 의의 뿌리는 뭐냐? 이게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게요, 하나님 편으로 밝아진 게 아닙니다. 죄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이게 지금 옛날에는 벗은 줄 몰랐는데 죄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어디로 밝아졌어요? 죄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밝아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의는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게 그게 자기 의예요. 그리고 수치를 감추려고 뭐 했다고요? 무화과나무로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내 행위를 가지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내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은폐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자기의 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3장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다? 저 가죽옷 자체가 벌써 예수를 나타내요. 가죽옷은 어디서 나와요? 샤넬에서 나오지. 예. 이 가죽은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죠?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고 그 죄가 가려진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 죄가 가려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러면 야, 가죽옷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생긴 옷하고 뭐가 좋아요? 에? 하여튼 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이, 시원하기는 무화과나무 잎이 시원하지. 에? 근데 이게 지금 뭐가 자기 의의 뿌리냐고요. 무화과나무 잎하고 가죽옷이 왜 자기 의의 뿌리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입었고,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해 입었다는 게 중요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다니. 누가 주어예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주어고, 무화과나무 잎은 누가 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죠. 또 직장을 가시죠. 자녀들을 기르죠. 그럴 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어를 누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이 사업 누가 하는데? 내가 내 능력이 좋아가지고 사업적 수완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자기 의예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요 일을 성사시켜 주셨어. 그런데 일을 성사된 거는 똑같아요, 달라요?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른다. 자다 일어나가지고. 같지요. 일이 이루어진 거는 같다니까요. 근데 그 행위가 이루어진 건 같지만 누가 했다고? 주어가 누구라고? 하나님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맨날 자기가 했다 그래. 아까 그 제대로 되지 못한 광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름? 수지의 딸기잼 만든 사람이 박옥선 근사 플러스 원이랍니다. 누구냐 어디 갔노? 최미혁 집사 목사님 제 팔이 안 올라갑니다. 예, 딸기 제공 박옥선 노력봉사 박옥선 플러스 제조 최미혁. 예, 요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았는데 손해랍니다. 예, 이거 왜냐?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너무 싸게 판 거야. 뭔 말 이해되시죠? 제가 볼 때 설탕값도 안 나왔을 것 같아. 예, 가져가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2배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인데 여러분이 웃음으로 화답하시네, 그죠? 이거 그래요. 저기 파스값도 안 나온다더라. 복음적 사람은 모든 일의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 근데 모든 일의 주어가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의예요. 딴 거 없어요. 무화과나무 치마 가죽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내가 했냐 하나님 이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 교회마다 이렇게 노회장을 하면서 가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 아멘을 못하는 것도 병 중에 중병이야 진짜 이거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면 아멘 하고 막 손을 들고 쓰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잖아요. 이게 시켜도 안 되는 거는 진짜 중병이다 이거. 그래 가보면 그래요. 뭐 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한해 없는 주의 사랑 뭐지 말로 다 하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냥 노회장이 돼서도 설교를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있는 설교를 했지 무슨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요. 원래 목사님들은 나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절대로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좀 바보 같은가 봐요. 저보고는요 어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목사님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저번 노예 때.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가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깊은 영성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무 이야기도 아니었어. 이런 깊은 영성인 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몰라. 제가 매일 말씀을 전하니까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고, 다른 교회 가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교육부장, 노회장 끝나면 교육부장 되거든요. 그 교육자 수련을 가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하면서, 작은 교회인데 찬조로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따라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오라겠나? 안 와도 되는데. 그 양반이 그래갖고 놀랬어요. 원래 50만 찬조 안 하거든. 10만 원, 20만 원 하는데 50만 원 보내왔어요. 놀래지도 않네. 이런 거는 목사 세계에 엄청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것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팍 부어준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 속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성도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은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임시당장을 맡고 있는 교회도 여러분 제가 놀랐어요. 앞에 목사님이 초청할 때 50명이 안 들어왔대요. 앞에 목사님. 이번에 할 때도 제가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한 20개나 30명이나 지원할까 말까. 왜? 그거 다 알잖아. 문제가 있다는 거를. 몇 명 들어온지 아세요? 어제 금요일까지가 마감이 67명이 들어왔어요. 그때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월이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때 같으면 안 왔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말은 교회들이 어려워졌고 형편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목회를 해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자체가 교회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가 최소한 여기 여러분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어디 가다 만난다. 제가 우리 아들이 어딘 줄 아세요? 감리교잖아요. 감리교 하고 나서 그 감리교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황규진이더라고. 나이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근데 감독이야. 그래서 아들이 그걸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제가 어제 세관왕 임직식을 갔다 왔거든요. 간 김에 오라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인천에 있는 목사님 김모원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양 목사 어디 갔다 왔어? 그랬죠. 아들이 그 이번에 안수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디 있는데요? 그랬어요. 영종중앙교회. 그러니까 영종중앙교회 황규진 목사 교회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장로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인천연합회 회장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한 사람이고 인천의 발바닥 중에 큰 발바닥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황규진 목사한테 바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안 받대?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양 목사, 내가 문자 넣어놨어. 올 거야. 내가 황 목사 행도 알고 지도 알고 내가 전화만 하면 바로 밥 사주는 집이래요. 인천에 자기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76세인가 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밥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임시직 할까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양 목사 전화 받아봐. 자기 전화를 내한테 주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전화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전화하는데? 이거 목사님 전화인데요. 담임 목사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랬어요. 황 목사, 양 목사 내하고 절친인데 그러더라고. 자기 옆에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내 절친인데 창원에서 교회도 크게 해.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큰 교회야. 거기서 목회하는데 그 아들 좀 잘 키워줘. 그 감독이니까 키워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를 바꿔준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그 목사님 김 목사님은 잘못했으면 그 목사님이 나 절친이야 그런 이야기 해주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관계라는 건 아무도 몰라. 내가 언젠가 저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 결국 나를 위해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된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놀란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가 아니라서 육두품이에요.
다른 사람은 성골, 진골인데 저는 육두품이라서 그게 들지도 못합니다. 예.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감독이 막 그래가지고 애가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감독이 야, 네 전화 받아봐. 밥 먹다가 저쪽 일로 걸어오더래. 그러고 주더래 지한테 전화기를. 살다 이런 일도 생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뿌려놓았던 그 씨앗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게 언젠가는 거둬져요. 선한 열매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뭘 바꾸냐? 삶의 목적을 바꿔요.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출세하고 승진하고 세상 이름을 내는데 그렇게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달라졌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주인이 변한 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내가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 아담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아내가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 여인 때문에 이렇게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은은요 그렇게 사랑하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조차도 뭐라고요? 참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이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기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보면 어떤 사람은요 혼자서 일을 해요. 남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도 많고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일하는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속에요 뭐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해요. 청소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기는 하지 혼자서 하면 반드시 뭐 든다? 시험 들어요. 왜?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때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은 다 뭔가를 하고 있었어. 단지 자기 일을 못 도와줬을 뿐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마귀 중에 가장 강력한 마귀가 무슨 마귀?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간다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혼자 하지 말자. 예수를 잘 못 믿는다는 말은요 습관을 못 바꾼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 나라에 있다가 예수님 나라로 왔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그대로 따라와요. 내 피 속에 있고 뼈 속에 있어요. 그걸 구습이라 그래요. 그 구습을 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구습 옛날에 마귀 나라에 있을 때 그 자기를 가지고 살았던 그것을 없애려고 뭐 시키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의 정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정상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당자 아시죠? 당자. 첫째 아들이 뭐 잘못했어요?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돈도 이렇게 달라 소리도 안 했고 도망도 안 갔고 그 집에서 열심히 일만 했다니까 3년 정도. 그죠? 근데 아들이 돌아 잔치하자 뭐라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이 오막 소리가 들린다. 이거 뭔 일이고? 그랬더니 작은아들이 당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손잡고 지금 막 목욕시키고 때때 옷 입히고 막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시키고 난리 났습니다. 잔치합니다. 그랬더니 열이 팍 받았잖아요. 내가 아버지하고 수년 동안 일을 해도 아버지가 내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잡아가고 잔치하라 소리 안 했는데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저 개망나니 같은 저놈한테 저런 돈을 쓴단 말이야?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어려운데 쟤는 불의한데 왜 아버지는 쟤를 저렇게 후대해주나 환대해주나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사나워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나워지면 안 돼. 사나워지고 독해지면 안 돼요. 사나워지고 독해지면 앵그리버드가 돼. 그래서 사나워지고 독해지면 안 돼요. 좀 바보 같아야 돼.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얼굴들을 맨날 보거든. 좀 바보스럽게 돼가고 있더라.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굵고 딱딱한 얼굴이 없어지고 약간 바보처럼 돼가고 있어. 풍성해지고 있다니까요. 왜 아멘 안 하셔?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와본 사람마다 교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좋다 소리 안 하잖아. 이게 없어요, 저게 안 돼요, 막 그렇게 입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천국 얘기. 딴 데가 밥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오늘 돈 들여야 됩니까? 물어보대. 제가 공짜입니다. 근데 뭘 줬어요? 디저트. 새가시로 오면 디저트 과일도 조금 주거든. 얼마나 감동했게. 다음 주 또 올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의에 안 빠지려면 은혜의 사람이 되라. 그 은혜의 바다에 빠져 있으면요, 남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잖아요. 왜 주신지 아세요? 왜 사도 바울에게 안질인지 간질인지를 줬는지 아냐고요. 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을 그렇게 당하게 했는지 아시냐고요.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똑똑하거든. 잘났거든요. 가만 내비두면 눈이 머리 꼭대기로 올라갈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팍팍 치는 거예요. 꺾어가지고. 누굴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예? 그래서 자기 의로부터 바울을 보호한 일이 아시아에 당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가시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교만의 특징이, 자기 의의 특징이 교만이거든요. 교만인데 그 교만하지 않도록 한 방법이 뭐냐고요. 고난을 줬고 몸에 가시를 줬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이런 고난 당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지금 내 눈이 머리 여기 있는 거야. 또 무슨 말인지 모른다. 또 이게 뭐다는 거? 내가 지금 뭐하다?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내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시는요. 근데 이상하다. 가시하고 고난은요, 공통점이 뭐냐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예방주사 맞거든요. 자기 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근데 고난은 차이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지나가요. 가시는요, 안 가요. 함께 있어요. 이 차이예요. 고난은 죽을까지 매를 맞고 막 40에 하나 감만매를 5번씩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나가요. 한 번 맞으면 끝나잖아. 죽으면 끝이고 안 죽으면 살아있잖아요. 근데 가시는 안 지나가요. 눈에 안질은, 이 간질은 지나가는 게 평생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편 지나가나? 아내 지나가나? 자녀 지나가나? 안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가시요. 그러니까 그 가시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라고 주는 거예요. 절대 없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게요? 못 믿는다.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요, 가룟유다도 아니고요, 제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아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침을 1번씩 당하고 파선을 3번씩 당하고 내가 예수 복음에 죽다가 살았는데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 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라고 고백한 것처럼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라는 부분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안 그랬는데 요즘 변했어. 그런 말 하잖아. 안 하나? 왜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사람이 변했네, 이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기 의라는 부분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없다, 나 이제 은혜로 살기 때문에 없어졌네, 이게 아니고 걔는 내 몸에 붙어 있어.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그게 된다. 그래서 나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도 가다 보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평생의 영적 전쟁이 바로 자기의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여러분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쪽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의 쪽에 있는가? 나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차별하고 남을 비판하고 혹시 정죄하는 쪽에 있지 않는가? 그럼 100% 자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상 남을 섬겨주기를 원하고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나눠 주기를 원하고 항상 은혜의 강가에서 내 같은 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은혜지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자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빠지려면 계속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은혜의 강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가시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예방주사 맞으러 오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을 내어도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서 그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기애를 드러내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때 그나마 구습이 조금 없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게 나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겸손한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행복하면 돼요.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그 사람은 자기애가 아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소원해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이 다 가고 나시면 제가 이렇게 혼자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1000명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오늘도 브리스가가 오나 아굴라가 오나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제 그냥 소원이에요.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나? 저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노회장도 끝이 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교회에 집중할 수 있는 때가 또 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말씀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너 참 나를 많이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